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결국 성전 건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어제부터 계속되는 이 성전의 모습 8절에도 잠깐 나와 있죠.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다. 이 중층, 중간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하층 골방 중간의 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영문 성경도 맨 아래층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지상 3층 건물의 입구가 2층에서 시작될 일은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을 한 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문이 오른쪽 편에 있다. 이 제사장들을 위한 골방에 이르는 문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부속 건물과 성소, 지성소, 즉 성전 본 건물 사이에 아무런 연결 통로가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골방들이 있는 이 부속 건물에서 성전 내부로 통하는 문이 있었으리라는 가정은 근거 없는 가정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건 성전의 거룩성에도 어긋나는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룩이라는 자체가 분리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전 오른편이라는 말에 의하면 이 오른편은 밖에서 성전 그 입구를 바라봤을 때가 아니라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오른편을 말하는 것이고 나사 모양 사닥다리라 그랬어요. 이 사닥다리하고 또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사닥다리는 좀 틀리죠. 앞에 나오는 사닥다리가 이 나선형 계단, 이렇게 나선형 계단 이렇게 지하나 이런 데 갈 때 미국에도 그런 집들이 많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라면 지금 술람이라는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레더예요. 레더. 우리 어디 사다리 타고 어디 올라갈 때 그걸 이게 조금 이것도 히브리어는 사실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단어에 따라 뜻이 다 틀려진다는 거죠. 자, 이제 9절부터 성전을 마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부터가 사실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일단 도구를 사용하는 건축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물론 내장과 지붕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최종적 의미에서의 완성은 38절에 가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성전 외형 공사는 일단 완료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쳤다 말하는 거죠.
이것도 자세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끝까지. 그리고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 그랬어요. 이 덮다는 단어, 이세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감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15절에 나오는 내장공사와는 달리 지붕을 덮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 지붕 모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아치형이라는 또 십자 모양이라는 견해도 있고 평평하다는 주장도 있고, 근데 당시 근동의 건축물 대다수는 평평한 지붕을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 보면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성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본관 전면, 즉 낭실이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의 둘레를 말하겠죠.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이었어요. 높이가 5규빗. 이거 다 6절의 다락방들과 여기에 따른 골방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높이가 약 2.3m 정도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3층 건물 전체의 높이는 15규빗이라고 하지만 약간의 여유 있는 간격들을 염두에 둔다면 대략 한 8, 9m 정도, 그 정도의 높이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는 성전 본관의 높이 이전에 나오는 10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간격에 창문을 설치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향목 들보로 다락방을 건축했다. 이 들보는 성전 벽 바깥 둘레의 이 용도를 위해서 일부러 만든 턱이 있었잖아요. 거기 걸쳐졌겠죠. 성전 본관 자체에는 어떤 선상을 주지 않고도 이 건물은 성전에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건을 저장할 목적으로 쓰여진 그런 다락방, 만들어진 다락방이죠. 이제 11절부터가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자,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장면이 가장 극적이고 거룩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하였을 때 그에게 각각 나타나셨어요. 참 이거보다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왕궁을 봉헌한 이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런 큰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현대 교회들도 봉헌하고 나서 무슨 부흥회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에 관해서 하는 뜻이에요. 공동 번역은 내가 지는 이 집 말인데 이렇게 옮겼죠. 그 여기에 나와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많이 듣는 말이에요. 이 법도라는 후카라는 단어는 원래 색이다, 조각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법, 십계명이죠. 돌판에 새긴 법, 그것 떠올리시면 돼요.
따라서 단순히 일반적인 법률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서 나온 법을 말하겠죠. 율법. 따라서 이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율례는 뭡니까? 관습, 신앙적인 관습 혹은 규칙,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뜻하는 것이죠.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들에 연결된 동사가 세 가지인데 따르다, 행하다. 이 기본 뜻은 걸어가다. 율례를 행하다 하는 말은 만들다. 즉 종합적으로 보면 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실천하고 동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순종 아닙니까? 율법만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니고 실천 못할 그런 무슨 뭐 애물단지나 아니면 무슨 우상처럼 어디 박물관에 놔두고 보기만 하는 그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다 하고 신약시대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걸 지켜 행하면 이룰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성전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전에 임재하시도록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언제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전제로 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죠. 그 율법과 임재는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성전의 참된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한다는 조건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건적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 레압이 다윗에게 한 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레압이 다윗과 맺은 너에 관한 언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이걸 정말 크게 깨닫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즉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받은 약속은 이건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조건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에 나타난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과 더불어 다짐할 때도 나타나고 요시야 왕이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13절 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근데 12절의 말씀과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달랑 자꾸 찾지 말고 이런 것만. 자 보세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모세의 성막을 대신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짐에 따라서 이 약속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절은 율법의 순종을 조건으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이 지어진 솔로몬 성전을 자신의 임재의 보증으로 삼으시겠다. 그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배반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깨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 나라의 번영 다 중요하지만 이게 무엇 때문에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것이죠.
성전이 중요한 이유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은 그냥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존경심의 표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또 뭐 이스라엘을 보면 민족 정신의 함양, 국론 통합 이런 여기도 기여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노력한 것이죠. 하지만 보이는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아야 할 곳은 건물보다 삶이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을 튼튼하고 아름다운 석재와 목재로 짓듯이 영적인 성전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지어져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참된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성전 없어요. 신약의 성전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을 머리로 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간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머리 되지 않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다 연결되려면 머리와 머리, 마음과 마음, 심장과 심장이 연결되어야 돼. 하나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성전 건축은 역사적으로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교제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하셨던 일이 완성되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는 복은 성전 건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디에 꿈을 두는가?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여러분, 성도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예배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 행위 자체와 일의 결과로서 나타난 성과에만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가시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나 말씀의 내면화, 생활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활동하시는 성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의 완공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또 보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해져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다른 것을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공고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 또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과 말씀대로 살려는 것에 다툼이 많을 터인데 인내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